예수 순환 그 여정의 인물들, 대사제 관저의 여종. 우리는 왜 그다지 중요한 인물도 아닌 대사제 관저의 여종에 대해 묵상하려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순환의 여정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중요 인물들과 주변 인물들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비슷하게 각각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쩌면 이 주변의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도 세계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성서가 이 인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변두리 인물들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을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유는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들을 변두리 인물로 여기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가치 있는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름다운 세계의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고 악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 손에 있는 도구일 뿐이다. 비록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기는 하지만 대사제 관저의 여종은 베드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에 관한 마르코 복음의 기록을 읽어보자. 그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사제 여종 하나가 오더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다시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일 거요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며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때 닭이 2번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마르코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먼저 몇 가지를 지적하자. 네 복음사가들은 3번씩이나 거듭된 베드로의 부인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보도한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은 있다. 예컨대 마르코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2번 물어보았다고 하고 마테오는 여종 둘이 물어보았다고 한다. 루카는 한 여종만을 소개하고 있으나 2번째와 3번째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다. 요한은 첫 번째 질문자로서 문지기 여인을 소개하고 마지막 질문자는 올리브산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 복음사가들 모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는 것을 보도한다는 사실이다. 복음사가에게 질문자의 신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 배반의 정황이나 목격 진술의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베드로의 배반을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했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대해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같은 유형의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여종의 모습을 묵상하려고 한다. 우리가 묵상하려는 여종은 한 특정인으로서 여종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제 베드로가 배반했던 상황을 생각해보자. 때는 바야흐로 파국의 밤. 예수의 죽음을 목전에 둔 어두운 밤이었다. 이 밤은 주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역시 어두운 밤이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 베드로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하였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바로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4장 31절. 그러나 이에 반하는 사건이 즉시 일어난다. 우리는 올리브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신실했던 제자들마저도 죽음의 공포와 번민에 쌓인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 유다가 대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자 제자들은 모두 슬금슬금 도망친다. 칼을 빼어 말코스의 귀를 자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르코 복음사가에 의하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 안뜰까지 들어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불을 쬐었다고 한다. 대사제의 남종과 여종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다. 예수께서는 그 시간에 원로회의의 신문을 받고 있었다. 그 종들 중에는 예수에 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왜 예수가 체포됐는지, 예수가 왜 그렇게 대사제를 싫어하는지, 왜 예수가 결박당해 대사제 관저로 끌려왔는지, 왜 자신들이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하는지 몰랐다. 그들은 단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노고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 사안을 심사숙고하는 일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가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는 가슴을 졸이며 스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이 터진 것이다. 대사제의 여종이 다가와 그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이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베드로는 놀랐고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때문에 베드로는 단호하게 부인한다. 베드로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노라고 잡아떼면서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친다.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대로 여종을 따돌렸으니까 베드로는 슬그머니 대문께로 몸을 감추었다. 그러고는 숨어서 대사제 관저 앞뜰까지 왔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여종과 부딪힌다. 여종은 베드로가 슬그머니 도망치는 것을 보고 확신에 차 저자는 체포된 사람과 한패야. 저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워야 해. 그 여종이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한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나갈 때까지 계속 베드로에게 추궁을 한 듯하다. 그리고 닭이 2번째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기가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를 배반하다니. 그는 슬피 울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의 추종자인 줄 알았을까? 그도 한 번쯤 예수와 그의 제자단을 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대사제의 관저에서 수상한 짓을 했기 때문일까?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한 때문인지 종종 놀라운 직감력으로 사람을 알아본다. 대사제 관저의 여종이 베드로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더라면 그 여종은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것이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삶에서 임의적인 인물이거나 주변 인물이 결코 아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큰 낭패를 가져다 주었다. 여종은 나름대로 예수의 순환에 가담했다. 여기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하수인의 근성이 드러난다. 그런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자신들의 충성을 항상 새롭게 부각시켜야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나자렛 예수의 패거리를 체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보이고 동시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호기였다. 여종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고발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그 외에도 권력과 테러와 폭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자행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을 억압과 폭력으로 내리누르는 곳에는 항상 그런 권력의 횡포에 못 묻혀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그 횡포 속에서 기회를 탐지하고 그 권력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자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또한 상황이 바뀌면 주저없이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적시에 강한 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대사제관저의 여종은 권력의 앞잡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사제의 안뜰에 끌고 왔는지를 알았어야 했을 것이다. 앞잡이들은 예수를 정중하게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늘 그렇듯이 거칠게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그들 손에 넘겨지자 그들은 예수에게 온갖 모욕을 가했다. 여종이 이런 광경을 목격했더라면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를 체포하러 온 자들은 예수가 보인 태도에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고 하지 않던가. 여종은 이러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신문을 받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에 대한 동정도, 측은한 마음도 잃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여종은 그런 비슷한 광경을 하도 많이 봐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그런 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었을까 했을까? 몰아넣었어야 했을까? 여종은 베드로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닐까. 한 사람이 궁지에 빠지면 너도 나도 그 사람을 짓밟아버리려고 달려든다.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누군가 궁지에 빠지면 너도 나도 질세라 그 사람에 관해 나쁜 것만을, 지금까지 말하기 주저했던 것만을 들어 고발을 한다.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그곳에는 잘난치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공동으로 자행하는 악이 깃들여 있다. 아니면 여종의 태도를 이해하는 편에 서서 그렇게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종에게 수상한 사람을 수색해내는 의무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대사제관저의 여종과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았던가? 지상의 많은 권력자들, 특히 독재자들, 폭군들, 그리고 자군 군주들과 압제자들, 경제, 사회와 정치의 우두머리들은 바로 여종과 같은 사람을 크게 환영하며 교묘히 이용할 수 있었다. 크고 작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맹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부하들을 길러낸다.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킨다. 대사제관저의 여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여종처럼 예수의 순환의 길목에 서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를 만나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베드로와 비교해보았다. 베드로는 여종의 희생자이다. 우리는 베드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하며 그리스도인임을 숨긴 적은 없는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또는 안락함을 추구하느라고 주님을 배반했던 적은 없는가? 그 누구 앞에서 하든 그 배반은 여종 앞에서 하는 배반과 같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 여종의 이름을 발릴라라고 한다. 이 여종에 관해 일찍이 관심을 가졌던 이가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 인물, 대사제관저의 여종은 엑스트라 역할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하느님, 저희를 나약함에서 구해주소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부활의 신비까지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피에르 리올레.